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14절 중에 우리 함께 볼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6절에서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본 말씀은 폭풍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같이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한 단락이 끝나는 것이 이제 39장 3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을 때 욥이 대답한 내용이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 지난주 말씀 먼저 한번 보시죠.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서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 욥이 대답을 못하고 이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38장 1절도 보십시오. 여기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그동안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기가 평소에 알던 하나님의 상이 무너지죠. 욥도 인과율적인 하나님 다 믿죠. 우리도 인과율 하나님 믿어요. 악한 자는 벌 주는 것이고 의로운 자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 믿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인과율에 붙들려 있었지 그 너머의 하나님, 대속과 구속 이런 부분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인과율의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인과율의 하나님을 넘어서야 일한 것도 없이 어렵다고 받는 그 은혜가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도 욥을 인정했잖아요. 그 정도 의인 같으면 이런 벌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까닭없는 고난이 닥치니까 욥이 정말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안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말을 다 하죠. 하나님 계시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계시는 것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조율 좀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안 같으니까 하나님 조율 좀 해주세요. 지 중심으로 조율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말하고 나서 이제 38절 딱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땅에 기쳐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는데? 천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바다를 아느냐,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니까 도대체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산에 비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는 겁니다. 산에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풀들이 자라고 짐승들이 풀을 먹고 자라고 그 비가 또 곡식을 자라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저 황무지 사람 살지 않는 땅에 비 내리는 이유 너 아느냐? 까마귀 새끼가 배고파서 깍깍거릴 때에 그 먹을 것을 누가 주느냐? 산양이 새끼 언제 낳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평소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우리 집안에 기르는 가축은 생각했지만 덜 짐승들 그것도 사놓은 야생 사자가 밥 먹을지 안 먹을지 고민해 본 적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고라니 새끼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장류를 한번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고개 넘어서 장류 딱 들어가는 큰 길이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고라니 새끼 한 마리가 길에 있는 거예요. 다른 차가 지나면서 허벅지를 좀 쳤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멈췄죠. 그러니까 이놈이 가드레일을
이렇게 걷는데 앞다리를 딱 걸쳤어요. 앞다리를. 그런데 뛰려고 하니까 이게 좁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깜빡이도 켜놓고 뒷다리를 잡았죠. 탁 밀어줬어요. 그래서 툭 뛰어나갔는데 제 손에 피도 좀 묻고 그랬어요. 부러지진 않았고 껍질이 앞에 찰과상으로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이 살았을지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면 산으로 가는데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탁하면 어떻게 탁 치서 하나 뒤에 트렁크에 싣고 와서 잡아먹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산 짐승 하나가 살고 죽는 그런 일들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이런 폭풍 같은,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질문을 욥에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 한 말은 하나님께서 30절 뭐라고 하는 거죠? 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는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 천지 만물, 이 창조 만물이 네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 네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 그러나 나는 완벽하게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말씀으로 창조했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완벽히 이끌어 가는데 네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네가 무시한 말을 한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질문 다시요. 40장. 그 질문 하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0장 2절에 터집 잡는 자가,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말했고 터집 잡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터집을 잡았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에 대답해보라. 그러니까 이 질문, 폭풍 질문 앞에서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보소서 나는 뭐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들은 다 뭐가 돼버려?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욥도 아담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폭풍 같은 질문 속에 입을 가릴 수밖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 말해서, 이게 다른 문제면 내가 여러 번 말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입을 어떻게 해요? 손으로 가렸다. 이거요, 표준 세번역보 손으로 입을 뭐예요?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입으로 손을 막았을까요? 마음으로 아직 승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에게 질문했을 때 목사 이런처럼 이렇게 말씀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예 하고 승복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에게 질문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목사가 성경으로 긍정해 주기를 바라고 상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성경입니다라고 하면요, 딱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그러나 목사님,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이거 접속사를 연결해서 계속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폭풍 같은 질문 속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닫기는 닫았는데 속에서 또 뭐가 올라와요? 그래도 하나님, 내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내 죄 안 지려고 애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게 시편 73편의 그 아삽의 시와 같아요. 하나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데 내가 아침마다 손을 씻고 깨끗하게 살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나는 고난만 가득하고 죄를 짓는 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자기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편하게 잘 죽고, 그런 꼴을 보면서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라는 원망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삽도 결국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요,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더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입을 막은 거예요. 지금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 그러잖아요. 내 백성 구하러.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 잘 못합니다. 핑계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는요, 연설, 논술 이건 기본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왕자 교육요 특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풍문으로 들어서 혹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고등학생이 뭐 공부시킵니까? 쪽집게 과외 강사, 그 뭐 노량진에 였던 뭐 전문 과외 강사 개인 교수로 불러가지고 스타 강사 불러가지고 뭐예요? 쪽집게 강의를 해요. 무슨 강의해요? 고등학생이 고시 공부시킵니다. 걔들은요 대학교 1학년, 2학년이면 벌써 고시 패스해요. 그게 재벌들의 아들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걔들이 사업 못할 줄 아세요? 사업도 잘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최순실 씨 딸이 SNS에 뭐라고 올린지 아세요? 부모도 능력인데 부모는 못난 부모 만나가 무슨 잔소리냐, 이 병신 같은 것들.
또 병신짓 하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나? 태어나고 보니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금수저인데, 이게 통하는 세상이잖아요. 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욥이 할 말이 아직 속에 있는데, 더 하다가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화를 발하시잖아요. 너 안 갈래? 죽을래?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아론 붙여준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을 좀 그 상황에 맞게 한번 해봐요. 모세가 보면 하나님 거역했죠,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잖아요. 욥도 입을 막았지만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라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건 이제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입을 막았단 말이죠. 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래, 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수납되고 내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시 욥에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단지 알았어요 하고 입 꾹 닫고 있는 거, 그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부모가 자식 뭐라할 때 알았어요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죠. 알았어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 애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잔소리 그만하소, 이 말입니까? 잔소리 그만하소, 그만해요. 입 꾹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인상 빡 쓰고 말이죠. 알았습니다 하는데 알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 됐다, 알았다, 이거 하면 알은 거 아니잖아요. 잔소리 그만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묻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구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였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오늘 이게 핵심 주제예요. 네가 네 공의를,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그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욥 자기가 봐도 자기는 의인이에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살았는지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그렇게 경건한 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한 겁니다. 욥은 재앙이 왜 이런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우리 일어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욥은 의인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네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욥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 전적으로 죄인임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어렵게 산 욥이 자기가 전적인 죄인이라고 인정할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 따물 때 유혹이거든요. 네가 선악과 따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다 돼 있어요. 가짜 하나님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욥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 우주의 중심도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욥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시킵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게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몰라요. 그래서 그 까닭없는 고난을 통해 결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끔 만드시는 그 과정을 미리 모델로 또는 그림자로 구약에서 욥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전적으로 죄인임을 인정을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욕을 들어먹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뭐 죄인인데 뭐 마땅하지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복수하려고 합니까? 복수하려고 하죠. 내가 까닭없이 재산상의 손해가 좀 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참아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뭐 100데나리온 정도 그냥 넘어가지 그렇게 생각해요? 10원짜리 하나도 따지잖아요. 우리는 100원짜리 하나도 따지잖아요. 또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을 당했다면 우리 견디지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런데 욥은 우리가 말하는 의롭다는 기준으로 보면 정말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고 욥의 종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징이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내가 아는데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까? 라는 조율 해달라는, 그래서 지난주에 조율 가사도 다 한번 읽어드렸으면 조율 좀 해달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욥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욥처럼 의롭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영 마땅찮을 때가 없습니까? 더구나 아주 열심히 수십 년간, 아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안 되는 일만 일어나고 어려움만 가중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끔씩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그래, 내가 희생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면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감수하지. 그런 마음으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래 50대, 지금은 50대, 뭐 40대도 봐도 되겠죠. 40대, 50대의 부모들은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배고픈 시대를 우리 선배들이 지냈으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배고픈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나는 배가 고파서 정말 비굴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내 자식은 뭐는 안 했으면 좋겠다? 배는 안 골봤으면 좋겠다. 남의 눈치 보고 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 삼시세끼, 왜 삼시세끼가 나왔을까요? 요새는 뭐 맛집 한다고 삼시세끼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삼시세끼 제대로 밥 찾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가 비참해져도 괜찮다. 내가 힘들어도 괜찮다. 그래서 내 자식만은 배가 안 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허리띠를 쫄라가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부모들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안 고플 정도, 안 굶을 정도의 이 경계는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그 부모들의 심성에 종교성을 딱 던지는 거죠. 어떻게 던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충성 봉사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복을 못 받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당대의 복을 못 받으면 어디요? 내 자식 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한 3대쯤 되면요, 그저 먹고 간다고. 얼마나 말해요. 3대쯤 신앙이 사여지면, 기도가 사여지면.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우리의 의가 사해서 자녀들에게 복이 간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저주밖에 못 간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면 정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어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라도 어기면 다 저주가 가요. 3, 4대 저주가 가는데, 그럼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야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속입니다. 당신 그렇게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면 당신 대에 복을 못 받아도 당신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복이 쌓일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인 그 열정들로 그냥 신념으로 그렇게 버텨왔단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 그 경기도에서도 몇 분 오셔서 이제 같이 모임을 했는데요. 그 나훔서를 하면서 피의 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거대한 성들,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거의 다 피의 성이라고 말하면서 어마어마한 건물들, 성당들, 예배당들도 그게 피의 성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건축금 얼마나 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최고 많이 한 사람이 5천만 원까지 했대요. 별거 아니에요. 5천만 원. 나는 복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진짜 몇 억씩 하다가 사기당해서 오는 줄 알았더만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5천만 원 그 많지 않은 거 아니에요? 별로 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 헌금 좀 많이 해라고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뭐 그 애들로 말합니까 이러던데 헌금 좀 많이 하십시오. 외부 사람이 우리 교인들 헌금 안 한다고 뭐라 할 정도니까. 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런 헌신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일을 안 도와주고 우리 자녀들도 안 도와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해요. 우리는 욥처럼 어렵지도 못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욥은 오죽했을까요? 자, 그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마음 혹 먹어보신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때 그런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겸손하셔서 그런 생각 안 하셨구나. 그럼 좁혀 봅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이렇게 안 했을 거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내가 교육부 장관이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 그렇게 다 해봤을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니까 내가 목사라면 나 목회 우리 교회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런 마음 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없구나. 전부 다 저의 목회에 동의하시구나. 제가 청년 때에 목사가 왜 저래? 내가 목사 되면 나 저렇게 안 할 거야 생각한 그대로 저는 목회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내가 청년 때에 내가 목사 되면 나 저렇게 안 할 거야 한 그 방식대로 그대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제 하는 목회가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놓고는 못하지만 뭐 다 동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동의하면 예 목사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뭐 가만히 있잖아요. 재직회 할 때 가시면 이해하십시오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내가 목사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을 우리 평가하잖아요. 저 집사 저거, 저 장로 저 근사, 저 집사 저거, 내 같으면 저래 안 했을 거다.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도 골골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골골해 보이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지고 평가할 때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자기 보고 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겠습니까? 제가 인용하는 그 자주 보는 크리스토퍼 애쉬 욥기 강해가 제 생각 참 많이 흡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풀어내니까 너무 좋았는데요. 이 애쉬라는 사람이 그 올마이티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3년도 나온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TV 리포터 기자 짐 캐리예요. 코미디 영화이긴 하죠. 짐 캐리가 리포터 기자인데 그러니까 막 범사에 불만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 기자로서 돌아다니 보니까 세상 구석구석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불평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불명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짐 캐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한 사람이 모건 프리먼, 아주 연기 잘하는 흑인이잖아요.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짐 안 믿잖아요. 그럼 기적을 막 보니까 놀라 자빠지겠죠. 그래서 이 짐 캐리에게 하나님 이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그럼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을 준다. 그럼 하나님 어디 가실래요? 나 휴가 좀 갈게 하고 무리해서 걸어서 가버리고 자기도 무리해서 걸어서 이제 가는데 정말로 자기에게 전지전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깡패들 물리치고 하늘마다 다 일어나는 거죠. 마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소방호수 타가니까 소방호수 팍 터져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가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데 창문을 여니까 달이 너무 흐릿해. 달을 잡아 당겨요. 당겨놓고 그 다음에 별이 흐릿해요. 그러니까 별을 당겨서 점다다닥 별이 나타나요. 구름 싹 지워요. 그러니까 창문을 탁 열어놓고 부인을 부르는 거죠. 멋지게 이제 프로포즈 하려고. 와 달이 밝네요.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즐거운 밤을 보내고 그 다음 아침에 쿨쿨 자는데 세상에 일본에 해일이 와서 사람 다 죽었어요. 달을 당겼으니까. 그죠? 이 바닷물을 물리고 달에 인력 때문에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달을 당겨 놓으니까 이게 완전 일본은 해일이 다 닥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미 꿈속에서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소녀가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기도하고 이 사람 기도하고 또 축구하면 이쪽 팀에서 기도하고 저쪽에 기도하고 이게 아니 하나님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딴에 기도 들어준 대로 전지전능 이 사람 기도 들어줬는데 이 사람 기도 중 이 사람이 망해. 저쪽에 비 달라고 기도해서 그래 비를 조금 내려줬더니 세상에 이쪽에 홍수가 나서 가난한 사람 물에 잠겨 다 죽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옛날에 그리스 신화 보니까 그게 아폴론,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론이거든요. 아폴론이 태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마찰을 쏘가 아침마다 태양을 돌고 해질 때까지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래서 해가 지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천동설이니까 그런 이제 그리스 신화가 나타나는 거지만 그 아폴론이 요정하고의 관계 속에서 애가 하나 태어나요. 그 애가 무럭무럭 자라니까 며칠 만에 다 자라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근데 요정이 알려주죠. 너가 진짜 아버지는 너가 생부는 아폴론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태양의 신의 아들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동네 애들한테 자랑했죠. 내가 아폴론이 우리 아버지다. 에이 자식이 바보 같아. 네가 무슨 태양의 신의 아들이야 논리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양의 신 아버지한테 갔죠. 아폴론에게.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알죠? 신이니까. 그래서 애들이요 내보고 아폴론의 아들이 아니라고 조롱하니까 그 태양마차에 하루만 몹시다 그랬거든요. 태양마차. 야 이거 모는 거 쉬운 게 아니다. 네가 운전을 잘못하면 하늘이 타고 하늘 쪽으로 가까이 하면 땅으로 오면요 땅이 타는데 너 운전할 수 있겠니?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하루만 빌려주십시오. 그게 아폴론이 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운전을 하니까 태양마차로 쓰는데 조금 하늘로 가는 거 어떻게 돼요? 하늘이 타고 땅으로 좀 가까이 땅이 타죠. 근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죽어요. 그 태양빛에. 그 죽은 아들을 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평소에 원망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고 늘 원망하지요. 그럼 하나님 바꿔하기 한번 일주일씩 해볼까요? 제가 한 번씩 그러죠. 목사 바꿔하기 일주일씩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물론 이 코믹 영화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불평 불만하지 말고 너희끼리 좀 행복하게 사이좋게 양보도 하고 행복하게 좀 잘 살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너희 부분적인 것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코믹 영화예요. 그런데 시사하면 굉장히 커요.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전지전능 능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냥 암흑천지죠. 자, 오늘 다시 8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씌우느냐? 하나님 왜 이럽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먹은 적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 딴에 잘한다고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정말 억울해한 거죠. 그래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거예요. 너 천지창조에 어디 있었느냐? 정말 욥은 생각도 못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욥의 원망을 그동안 시편 37편, 시편 73편, 하박국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 살펴보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제대로 하늘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는 거 맞아요? 하고 불만했던 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하박국서에서 걸음으로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실수 없이 빈틈없이 내 말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붙들어 간다. 네 눈에 보이기는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완벽하게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내 언약대로 이루어가고 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아마 우리의 불평 원망들도 뭐
욥처럼 얼버지도 못 찾으면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때 하나님 대답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는 포도주와 젖이 아니고 뭐요? 생명수예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어떻게 사야 돼요? 값 없이 돈 없이 사야 돼요. 근데 값 없이 돈 없이 주실 때에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나는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죠. 욥은 구약식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볼 때에 왜 어렵게 산 내가 이렇게 홀라당 망했느냐.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이 길어져요. 깊어져요. 그러면서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하고 욥의 친구들이 공격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눈물이 나고 비참하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 보겠습니다. 6절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보고 돌아오라는 말씀하잖아요. 악이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돌아와서 뭘 얻으라는 거죠? 생명수,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 긍휼 안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리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씀이 사실 물론 이 이사야는 훨씬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욥 같은 말씀은 이 말씀이 와닿을까요? 안 와닿을까요? 안 와닿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욥 같은, 여러분은 욥 같아 보세요. 미칠 거 안 같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요. 아담의 타락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전적으로 죄인을 하는 말이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그게 내가 잘했으면 복을 받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 이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건 누가 말 안 해줘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산 이 욥 같은 사람 보고 너 죄인이니까 주께로 돌아오라. 왜요? 내가 왜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 너 거절하지 말아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전에 아멘 자주 하셨던 분이 안 오시잖아요. 작년부터인가 안 오시는데 이분에게 사람들이 집사님 얘기했다고 요거 듣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뭐 잘 모르니까 집사님 하는데 저 집사 아닙니다. 근사입니다. 근사과 천국 못 가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하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로 아직도 붙들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는 자들이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불의하다고 내가 악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루에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 말이에요.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여기에 아멘이 안 되신다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주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 행위주의에 들어가 있고 아직도 우리는 인과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남과 나를 저울질 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졸업하고 취직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취직이 바로 됐는가 보다. 미쳤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제 한 짓에 비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저주받아 죽어도 마땅히 할 말이 없는 자예요. 이미 그거 뭐 안에 들어있는 거죠? 벌써 율법주의 행위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을 평가할 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 50편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거라.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어떻게 해요? 악이에요. 버리란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뭐예요? 악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 교회 딱 오보면요, 목사면 좀 더 잘 보여. 또 사모가 되면 또 좀 잘 보여요.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 잘 보는 사람은 지 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건 전부 틀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심지어 십자가, 복음, 자유, 온갖 진리 얘기 다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주장 속에 내 옳다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나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주님의 긍휼하면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논리로 상대방의 논리를 짓밟고 무너뜨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무슨 용서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걸 내가 포섭하고 내가 소유하게 되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걸 지식으로 붙들어서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이미 자기 지식에 사유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파악해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른들은요 스마트폰의 1000분의 1도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요 그거 1000분의 1이나 한 100분의 1은 사용해요. 100분의 1을. 어마어마하게 기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 설명서를 왜 읽습니까? 스마트폰 사고 기계를 사면 왜 읽어요? 내가 알면 아는 것만큼 그 기계를 내가 다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알려고 해요? 왜 알려고 해요? 경배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알려고 한 거예요. 그게 지식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파악해서 내 소유로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자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해요. 임재선사가 살불 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그랬어요. 왜? 네가 부처인데 감히 부처에게 빌고 기도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빌고 기도는 없어요. 복 이런 거 없어요. 해탈하면 그게 부처가 되라는 얘기인데 무슨 빌고 기도해요? 그거 전부 타락한 불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라, 찬양하라, 이거예요. 잘생겼어 복받자 그건 종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예수 옆에 무릎 꿇는 거하고 내가 부처라는 거, 요즘 원어파짜임 한동안 떠들었잖아요. 예수를 주기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지식으로 나가면 그게 영주주의고 그 꼴로 나가는 꼴들을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였다면 그 초월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간 길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해서 내가 가지고 놀려고 하는 이 엉터리 같은 생각들, 이거 회개하고 돌아라 이 말입니다. 네 생각 버리라. 여호와께로 돌아. 그리하면 긍휼을 베풀어주고 용서를 베풀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서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나오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부닥치면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임을 알고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께서 나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내 옷자리를 한번 주님의 옷자리를 한번 만지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긍휼과 그 자비의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엉터리예요.
내가 근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디 하나 앞에 이런 말을 나올 수가 있어요? 더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맞닥뜨려진 거예요. 왜 값없이 주셔야 되는지, 왜 긍휼과 용서가 베풀어져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모르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8절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 다르죠? 10절 이는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아까 왜 올마이티 영화 올마이티는 단어 자체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너희 생각 다르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 너희 생각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뭘 말씀하세요?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런 비가 내리는데 흘러내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비가 흘러내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비가 흘러내리니까. 그런데 그 비가 뭐 했어요? 눈이 그냥 녹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그런데 비와 눈이 뭘 했어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삭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그 비가 흘러내렸어요? 아니요. 열매를 다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로부터 계속 선포돼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들리는 소리도 없고 지식도 없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되는 것 같죠? 악인은 여전히 형통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요. 그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대접도 못 받고 천대꾸러기 여김을 받아요. 근데 다른 복음 전하니까 성성장구 오만 사람들이 다 존경을 해요.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 비 봐라, 비. 눈 봐라.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녹취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녹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녹취를 하면 세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콩나물 흘러가듯이 줄줄 흘려보냈어요. 그냥 듣고 흘려보냈어요. 여러분, 지식은 소유해서 그걸 힘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저녁에 좀 많이 먹었어요. 좀 끄끄해요. 이건 체하면 안 돼요. 음식은 체하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소화가 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되듯이, 음식이 살과 피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소화가 돼서 흘러가고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지식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이건 체한 거예요. 말씀에 몰라도 돼요. 몇 장 몇 절 안 나와도 돼요. 정말 자신의 전적 죄인됨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내가 의롭다는 받는 그 십자가 사건, 그거 하나 알면 돼요.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안 파고도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더 알려고 하죠? 그게 지식적인 사유를 해서 이해해서 자기가 지식으로 포섭해서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 네 생각 다르다. 내 말이 네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니? 아니야.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성취돼서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만물을 말씀이 딱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의 빈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50장 말씀하시잖아요. 한 것도 보시죠.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우편에 앉으셨대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 뭘까요? 하나님 우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구원한다 그래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구원도 하면서 동시에 심판도 하세요. 여호와의 오른편은 항상 권능을 얘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겠어요? 만물을 뭐로 붙들고 계세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것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아요? 말씀이 붙들어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왔다면 그건 종교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여기에 앉혀놓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아까 이사야 55장에 내 말은 하나도 떨어지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로 드러났고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많이 되시구나. 정말 염려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자인데 이미 내가 그리스도로 죽은 자인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진짜 말씀 믿나요?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지요? 말씀이 만물을 마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잖아요. 지옥 갈 자도 주께서 붙들고 계세요. 어디에 못 들어오도록? 천국에 못 오도록 말씀으로 막고 계신다니까요.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눈을 가리고 길을 막으라고요. 못 들어올 때는 못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꽉 붙들고 가신다는 거,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주에게 돌아가, 이건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욥기 40장 8절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좋다,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번 해봐라 네가.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네가 넘치는 그 분노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듯이 교만한 자를 네가 한번 낮춰보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둘지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보고 잘했다고 해서 잘 못했다고 했어요. 잘 못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 한번 돼봐라. 네가 한번 하나님 한번 돼서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네 오른손으로 한번 그 일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 오른손 얘기를 좀 해야 되죠. 시편 110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오른편은 뭐예요? 구원을 하는 자리,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오른손. 항상 구약에서 항상 하나님의 오른손 얘기예요. 그 오른손, 오른편이라고도 하고요. 시편 110편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또 주님을 부르잖아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어디에요? 오른쪽. 그럼 하나님 오른쪽은 누구 자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자리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기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 말씀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 보고요? 다윗 보고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글씨를 증거한 거예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 뭐가 되라? 멜기세덱의 반차. 어디에 나타난 멜기세덱? 아브라함에 나타난 그 멜기세덱. 무덤도 없고 조상도 없는 영원히 계시는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멜기세덱 수요를 따라 영원한 재성이 되라. 어디서요? 주의 오른쪽에.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라. 지금 요백에 네가 오른손으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럼 내 너 인정해 줄게. 지금 요백에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오른손으로 행하고 있는 일 너 알겠니? 내 오른손으로 하고 있는 너 알겠니?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심판할 줄은 심판한다. 염려 말아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시는 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 딱 물으세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너무너무 잘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 다윗 언약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난주 금요일 날 미래에서 오신 분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와, 예수님은 말씀을 다 아시네요 이래요. 아니, 예수님 말씀을 다 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자체세요. 예? 예수님 말씀 자체시래. 모세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잘 알아서 대답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 아, 그렇군요. 아, 목사님 어떻게 말씀 그래 잘 아세요? 아니,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서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보세요. 이랬을 때 놀랍게도 46절 보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뭐 해버렸어요? 말할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딱 말씀, 이 사람들 말씀 외우거든요. 시편 딱 들이대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그럼 다윗의 자손은 아니네. 그럼 그리스도는 다윗을 만든 분이네. 입을 막았지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저놈 저거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되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이 막혔는데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일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 딱 두 종류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두 반응이 일어나지. 하나는 뭐예요?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든지, 하나는 아니면 어찌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 두 개뿐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예수를 돌로 때려 죽인 인간들, 이게 우리예요 라고 할 때 나 안 그랬는데요. 아직도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당신 죽인 죄인 맞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질문을 퍼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긍휼과 용서 안에 들어오라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도 바리새인 축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 왜요? 나는 뭐로에 흠이 없다? 여호와 성기는 나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까닭없는 고난이 오니까 질문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질문할 때 딱 두 가지 반응 나온다 그랬죠. 바리새인도 입을 닫았잖아요. 닫았지만 뒤에 돌아서 뭐라 그랬어요? 저놈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고 의논해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하겠다. 내가 돌보겠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늘 요백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내 행한 일을 악하다고 하느냐, 내 공의를 네가 비판하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 싸움을 해도 누구 의를 세우려고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그래요? 두 사람이 싸울 때, 야당 여당이 싸울 때에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덜추어내서 공격하죠. 거짓말하죠. 왜곡시키죠. 네 의를 세우려고 항상 그래요. 목사하고 교인이 만약 싸움 붙으면 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상대방을 공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와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다투더라고요. 이건 저 안에도 발견해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오래 못 가요. 아침에 싸우고 점심때 이 앞에 책상에 앉으면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해야죠. 여보 잘못했어요. 물론 가면 가서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져요. 전에는 1시간만 하는 거 요새는 뭐 한나절 가고 뭐 하루 가고 이러는데 교만해 줬어요. 이거에 정말로 우리가 내 의를 세우려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내 의를 세우려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세운 그게 죄가 근원적인 죄가 되었다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 의를 세우고 주장하는 것들이 전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 이게 욥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도 똑같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이 교리를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는 이단의 개수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사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했다면,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 그 사람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지극히 믿음이 형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가운데 지극히 적은 자이다. 지극히 적은 자,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 무시했어요. 누구 무시했어요? 예수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뭐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뭐 그러면 그 한 사람에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 봉사를 하니까 식사 봉사 그분 한 사람 대접했어요. 누구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어떻게 내 의를 세우고 내 주장이 나와요? 내 고집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내 큰 소리가 나오고, 이게 옳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의 문제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있는 놀라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할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것이 교회예요. 복음 듣는 사람 교회 아주 무시하는데요, 물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되는 형제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니까 그거 막 무시하고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됐다 이 말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는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어요. 욥이 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조롱받은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 그걸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아닐까요? 말씀 한 곳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무엇으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해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보세요. 바리새인의 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이 놀라운 자기들의 그 의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영원한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이루었다 안 하고 달려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 것이 내가 목표 정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사람들 눈여겨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인지 눈여겨보셔야 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누구인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고 정말 복음의 길에 합당하고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면 개들이 나오니까. 개들을 상가라고 하니까. 18번,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그리스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변화되고 지식화되고 내재화되어 버리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돼요. 이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는 주님 오시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아프세요? 많이 아프죠? 괜찮아요. 이 낮은 몸을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자기 그리스도의 자기 영광의 몸, 부활의 그 영광의 몸의 형조같이 변하게 하시라. 아프면 아플수록 원망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워요. 아픈 사람 내 많아요. 다 얘기 들어서 알아요. 그것과 원망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도 안 돼요. 그 고통스러워 아플 때 뭘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약함과 비참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한치도 빈틈없이 뭐해요? 나를 말씀의 붙들어 왔다는 사실을 약속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느끈하게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70이며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이 우리의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 중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역사,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야 할 곳임을 알게 하시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내셨기에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하늘에 있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날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